기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힘들게 하면 우리를 보시는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나도 힘들다. 왜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냐?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자, 예수님 사랑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을 가지고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그 엘리야가 큰 비 소리를 듣고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4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사이에 넣고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 예. 일단 기도했고요. 그죠? 일단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숨 쉬어야 되잖아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도했고 그 다음에 그 간절성이 있는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 기도에. 아멘. 입으로만 하는 그냥 이렇게 눈도장만 찍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마음을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땅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기도를 했습니다. 절박한 기도를 했어요. 오늘 낮에도 그 혈루증 여자가 뒤로 물러날 공간과 여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죽는 건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박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진짜 절박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밥 먹을 때 그러더라고. 다 두 분도 안 나왔는데 제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이 마음이 영이 가난해야 돼. 영. 근데 사람은요 본래적으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요, 잘났어요. 여러분 태생이 그렇다니까. 아유, 나는 그 사람은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내놓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 부자한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 그 빼뜨리려고 막 망하게 하셔, 병들게 하시고 막 힘들게 하셔요. 그래야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아멘. 배운 사람보다 못 배운 사람이 가난하고요,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가난하고요, 힘 있고 이런 남자보다 여자가 더, 그래서 교회는 여자가 많아. 죄가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여자가 더 가난해요. 진짜라 그러다니까. 뭔가 조금 가난한 게 있어야 돼. 가난한 게. 그 막 마음이 상하고
진짜 막 처절해지고 이럴 때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천부의 여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 임합니다. 하나님이 작업을 하세요. 깨트리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박살을 내는. 그래서 그분도 그러시더라고. 자기도 그냥 너무 쫄딱 망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됐대. 그래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돈 벌고 잘 됐으면 이 자리에 없을 거래.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죠. 잘 나가는데 누가 믿어? 안 믿지. 그런데도 믿는 사람은 그건 타고난 사람이야. 특별히 하는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런 사람은 감사한금을 더 하셔야 돼. 매 맞고 감사한금 할래요? 매 안 맞고 감사한금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인간은 속성이 그렇게 되먹지 못했어요. 매 안 맞고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있긴 있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막 몽땅 뚫게 맞고 예수 믿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또 자기는 한 번도 안 망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때 망한 것 같은데. 끝까지 자존심, 그 존심을 버려야 되는데. 내가 볼 때요, 진짜 막 들어퍼 먹었어. 그런데 자기는 안 망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닌데, 그렇다고 또 그 앞에서 또 내가 집사님도 망했잖아 그러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침묵이 최고야. 침묵. 그랬는데 좀 간절함이 있어야 돼. 절박함이 있고 그래야지. 좀 아직도 여유가 남았다, 나 요번에 망해도 먹고 살 게 있다 그러면 항복을 안 합니다. 끝까지 주님하고 맞짱 뜨려고 그러고 계산하고 이렇게 거래하려고. 이번에 안 돼도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이도저도 없고 그냥 딱 손바닥 치고 이제는 주님밖에 방법이 없다, 대안이 주님밖에 없다, 절박하게 돼 있고요. 그럴 때 마음 문이 열려요. 그럴 때 천국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들겨 맞고도 감사해야 돼. 아멘. 이 사람이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잖아요. 어이구, 집사님이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어서 어떻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손잡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만약에 내가 사고 안 났으면 예수 똑바로 못 믿었을 때 회개 안 하고 죽었으면 천국 못 가잖아. 근데 자기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감사하대. 뭐가 감사할까?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지. 저는 이 엘리야의 정말 간절한 진정성 있는 기도를 보면서, 겸손하고 절박한 중심을 다하는 기도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났다 그랬죠. 첫째는 야곱이 생각이 났고요. 또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엘리야의 기도를 딱 보면서 42절 읽으면서 엘리야처럼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야곱, 두 번째가 한나, 세 번째가 예수님.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셨다 그랬죠? 처음부터 그렇게 나와요. 습관을 쫓아서. 습관. 여러분, 신앙생활은 습관이야. 아멘. 이것도 참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이 되고 동의가 되려면 신앙생활을 해봐야 돼. 오랫동안 해보는데 습관이 안 들어놓으면요, 그게 몸이 안 따라가고요, 지식적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행동이 안 나와요. 습관. 몸에 밴 습관이 있어야 돼. 좋은 습관, 주의를 잘 지키는 습관.
아멘.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저는요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감사를 해요. 범사에 감사가 그랬잖아요.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임재가 그냥 확 느껴져. 진짜예요.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저같이 길 가는데 짜증나요? 즐거워요? 즐거워요. 별로 안 즐거운 것 같아. 열받는 것 같아. 주님과 같이 가는데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주님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내 입에서 나오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요 갑자기 주님 임재가 느껴지는데 진짜 좋습니다. 저만의 비법입니다. 공짜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네. 주님 감사해요. 그러면 막 감사가 막 이렇게 샘물처럼 터지는 것 같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주님과 나와 동행하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게 막 이렇게 느껴집니다.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습관, 신앙생활은 습관이에요. 공부도 습관이고요. 습관이 여러분 운명을 결정합니다. 제가 볼 때는 순종도, 좀 이따 이제 말하겠지만 순종도 습관인 것 같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뭐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고 자꾸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그게 아니고요 습관이면 긍정적으로 그냥 예 아멘 하고 그냥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고 하면 되는 거지. 뭘 말씀 앞에 이유가 많습니까? 이유 없는 무덤이 있다 없다? 없다. 처녀가 예를 뵈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니까 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유를 붙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부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 그 다음에 돌 던질 만큼 혼자 기도는요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여기 가서 뭐 100명이 기도를 한다 그래도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에 사람이 기도한다고 내가 저절로 그냥 나도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도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아서 천사와 씨름했어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그 다음에 예수님도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내 목적을, 내 소원을, 내 뜻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기도를 적당히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은 결국은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 그 다음에 그런 기도를 누가복음에는 한 번 기도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몇 번 하셨더라?
몇 번 하셨어요? 3번 하셨어요. 3번. 한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기도도요 반복인 것 같아요. 아멘. 주님도 3번씩 기도하셨다니까. 내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3번 하셨어요. 어떤 사람 자꾸 이렇게 같은 기도를 반복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어떤 기도는 더 이렇게 발전이 되고 더 기도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지만은 어떤 기도는요 평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셉도 지혜가 있었고 솔로몬도 지혜가 있었고. 지혜 그러면 예수님이잖아요. 지혜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굳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원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도 괜찮아요. 주님도 3번 반복하셨는데. 그리고 애쓰고 더욱 힘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마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뭐같이 되었더라?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정말요 막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예수님 기도하셨다고만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 이마에 떨어진 땀방울 여러분이 아는 대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직업이 뭐란 줄 아세요? 의사였어요. 의사는 여러분 이 세밀하게 관찰하고요. 의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의학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더 이렇게 잘 보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의사도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의사의 입장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다. 우리도 좀 이렇게 엘리야처럼 또 야곱처럼 한나처럼 또 예수님처럼 좀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기도의 깊이도 없고 그냥 이렇게 기도를 떼어버리는 그런 기도, 잠깐 기도하다가 일어나 버리는 정말 힘쓰고 애쓰는 그 간절성 있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예? 겟세마네. 그 감람산이라고 그래,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름 짜는 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해.
기름 짜듯이 기름. 여러분 뭐 참기름, 들기름 이런 기름을 짤 때 이렇게 볶아 가지고 넣고 막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으깨져 가지고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아멘. 저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도 좀 배워서 좀 이런 그냥 처삼촌 벌초하듯이, 요즘 벌초하느라고 많이, 오늘 왜 안 나오냐니까 벌초하러 갔다 그러더라고. 벌초도 하긴 해야 되죠. 근데 왜 주일날 해야 되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죽은 사람 벌초 다른 날 하고 예배 빼먹고 하면 안 되죠. 처삼촌 벌초는 어떻게 할까? 안 해봐서 모르죠. 예? 대충 저같이에다가 삼촌 벌초니까 이건 그냥 잘 못 알아들어서요. 뭐라고요? 자기 거는 잘하고 처삼촌 거는 그냥 대강대강 대충 기도 그렇게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하면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지도 않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기도를 좀 이렇게 진정성 있게 좀 마음을 담아서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야 한번 하고 또 말씀 조금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합시다. 저는 기도의 이제 모델, 멘토는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끔 그분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봐요. 첫째가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분요 폐병 걸려가지고 막
구멍이 폐에 2개 뻥뻥 났대요. 그래 중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못 다녔어요. 중퇴라니까. 그리고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 누나가 자꾸 아는 집 누나가 전도를 했죠. 예수님 믿으라고. 불교집이었대요. 불교집. 조영기 목사님. 근데 그냥 자꾸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 서양 선교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나 봐요. 그 비용 고침 받고요. 영어를 공부를 했어요. 영어 설교도 하거든요. 조영기 목사. 그래가지고 성령 체험하고 이분이 기도를 억수로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순복교회 우리가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마어마해요. 순복교. 그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온 힘일까요? 성령의 힘인데 어떻게 할 때 성령의 힘이 나왔다고? 기도할 때. 조영기 목사님의 영역과 힘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나경일 목사님 자주 얘기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급성 간암으로 돌아가실 뻔했는데 이제 살았잖아요. 특세를 맨 먼저 시작한 분이 나경일 목사입니다. 40일 특세를 자기 교회에서 자기는 재주가 없대요. 말도 좀 지금은 괜찮은데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특세 기간인데 누가 접근을 했어요. 그 돈을 많이 준다고. 그 뭐 청와대 가자고. 기도 기간인데 돈 준다고. 또 자기는 돈도 싫고 청와대도 싫고 그냥 근데 그때 그 사람 따라갔더라면 간첩이었대요. 북한으로 이렇게 끌고 갔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40일 여러분 특세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엄청난 여러분 주한교회, 주한장로교회죠. 여러분 그 주한장로교회가 왜 주한장로교회 아세요? 주안동에 있어요. 주안동에 주한장로. 나중에 이제 또 큰 성전을 또 부평에다가 세웠는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김삼환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전에는 폐병이 그렇게 많았어요. 한경직 목사님도 폐병이었고요. 폐병이 가난하고 그때에 폐병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김삼환 목사님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너무 병원에 많이 가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다 같이 폐병했다고 그래요. 그분 간증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이렇게 그 주사를 놔주고 그랬대요. 목사님은 사모님 목사님 이렇게. 그리고 그분이 기도를 붙잡았어요. 이번에도 특별 새벽 집회, 집회죠. 9월 1일부터 뭐 한 주간 하는데 보니까 마지막 날은 꽉 차고 강단까지 올라오는데 한참 기도를 많이 축하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윤석전 목사님 하루에 모르겠어요. 지금도 6시간씩 기도한대요. 몇 시간이요? 6시간. 하루에 매일 명절도 없고 휴가도 없고 그냥 6시간. 그리고 그분 교회 가면 뒤에다 강대상에 갔다가 아예 돌로 해가지고 새겨가지고 났어요.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하루 6시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설 자격이 없다. 이래가지고 뒤에다가 탁 해서 돌로 새겨가지고 놔뒀어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다섯 번째가 이 장암동에 있는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이세요. 혹시 아세요? 최남수 목사님?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그냥 주야장창 기도했어요. 지금은요 광명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막 그렇게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최병남 목사님 대전중앙교회 지금 은퇴하셨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맨날 기도하라고. 최병원 목사님 낙원교회, 그분도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정필도 목사님은 원래 서울 사람인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부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수영록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부산 수영록 교회.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사모님 가가지고 수영록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하는데 청년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청년들, 기도하는 청년들이, 목사님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수영록, 부산 수영록 교회, 부산이 제일 크잖아요. 엄청난 2년 전에 천국 가셨어요. 사명 끝나면 천국이 더 좋죠. 천국 미리 갈 필요는 없지만은 일 끝나면 천국이 지상보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 10월 1일부터 이제 할 거예요. 그거 그 김은호 목사님을 저는 어디서 봤냐 그러면 제가 장암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군대 제대하고 장암교회, 아직 그때 신학하기 전입니다. 장암교회를 다닐 때 그때 김은호 목사님이 교육전도사로 오셨어요.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근데 그 김은호 전도사님이죠. 그때는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좀 핸섬하고 깔끔하고 또 말씀도 잘 전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앞으로 괜찮겠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오륜 올림픽하고 막 그때 그 오륜 교회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이제 했어요. 근데 11월 달에 자기네만 기도하려고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죠? 옆에 교회가 왜 당신네 그 기도하니까 막 성도들이 많이 참석해서 기도했고 그러면 교회는 부흥되고 성도들은 응답을 받고 좋아가지고 이제 해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교회들이 왜 그 교회를 혼자 하냐고 좀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같이 합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같이 처음에는 모여 기도하다가 모이기 힘드니까 이제는 이렇게 위성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뭐 몇 교회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12,000교회까지 이렇게. 오리온교회 김은호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9번째까지 했죠. 제가 이제 그 참고하는 멘토는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고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에 가면 동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강창원 목사님인데 그 사모님 문영미 사모님이고 근데 거기서 이제 천일작정을 했어요. 천일작정. 그분도 이렇게 이제 사명을 받아가지고 교회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개척 멤버도 없고 장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명을 받았고 목회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다른 교회 자기가 나가는 교회 그 의자를 빌려가지고 의자를 빌린 것도 아니고 의자에 나와가지고 둘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둘이 손잡고 이렇게 천일작정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신 게 있더래요. 이렇게 명도 뭐 이렇게 이제 모든 걸 다 보여주신대. 그 이제 기도를 거의 천일작정까지 끝냈는데, 그 하나님 인도해가지고 가서 소개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그대로 있더래요. 그대로 딱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가 동화교회고요.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교회를 2번 새롭게 지었어요. 새롭게 짓고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화양감리교회 이쪽에 그 어린이 대공원 앞에 가면 화양감리교회가 있대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그냥 그분 책을 봤어요. 책을. 그분 기도는 손해가 기도는 이제 그 취소된 게 없다.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아들인 최상호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니까 개척교회니까 그 교회가 자기 집이고 집이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늘 이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자기는 너무 좋았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기 막내 동생이 군대 이제 입대해가지고 훈련 끝나고 훈련 끝나면 면회를 해요.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자기하고 그 다음에 형하고 4명이서 차 타고 이렇게 면회를 갔대요. 철원에 저기 화천에. 그런데 오려고 그러는데 자꾸 성령님께서 이 안에 계신 뭐 귀에 들린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성령님께서 야, 그 차 타지 마라. 차 타고 왔으니까 그 차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못 드는 척하고 또 타려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차 타지 마라.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사모님한테 얘기했대요. 나 이 차 타지 않고 그냥 따로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뭔 소리냐, 같이 왔으니 같이 타고 가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너 혼자 와라 이러고 그냥 차 3명이 타고 갔대요.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차 타고 가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리고 이제 차 타고 갔다는 거죠.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 어디 식사하러 나갔나? 그런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갔더니 엄마 아빠도 병원에 입원해 있고 형은 중상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음주운전차가 와서 그 차를 받아버렸는데 어디를 받았냐면 자기가 조수석을 탔대요. 조수석을 들이받아가지고 완전히 차가 박살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최상훈, 그때는 학생이죠, 청년이죠. 최상훈 청년은 100%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에 살려준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 살려줬다. 그런 책임이, 그게 이제 자기 체험을 했잖아. 간증이 있잖아요. 그래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그 케냐 가가지고 7년 선교사 사역을 하는데 그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만났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비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기도. 그 끝나니까 좀 저 뉴질랜드 가서 안식년 좀
보내고 그러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알래스카로, 아주 더운 지역에서, 케냐에서 사역했는데 아주 추운 지역으로 알래스카 갔더니 거기는 감리교도 하나도 없고 성도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알래스카 감리교회가 아주 잘 세워지고, 미국으로 왔다가 지금은 화양 감리교회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청년만 900명 모인대요. 아예 청년을 따로 띄워줬대. 너희들끼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든 예산 집행도 청년에서, 청년들이 처음에는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거절했대요. 너희들 따로 교회 세웠으니까, 청년교회니까 장년들한테 속 올리지 말고 니네끼리 알아서 하라고. 지금은 청년들이 선교도 하고요, 얼마나 잘 모여. 최상원 목사, 대전에 가면 백용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분.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힘써서 엘리야가 했잖아요. 야곱도 한나도 하고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했고, 베드로도 하고 바울도 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성경에 나온 분들이고,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면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굴까? 이게 생각하니까 딱 조영기 목사님, 낙현밀 목사님, 김사원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그 다음에 최남수 목사님, 최병원 목사님, 그리고 또 강창훈 목사님, 김은호 목사님, 그리고 또 이제 정필돈 목사님, 그런 분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쫙 이렇게 저한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들하고 뭐 따라가지 못하죠. 그분들은 어마어마한 사역도 하고 교회 사이즈도 크고 그 다음에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모양이라도 내봐야 되겠다,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그분들처럼은 못 살아도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신선한 충격을 받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너무 부족하죠. 너무 부족해요. 하여튼 저는 이 엘리야의 기도,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고, 그래 나도 못해도 제가 무슨 미안합니다, 인물이 있습니까? 가문이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머리가 좋습니까? 내가 재능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사역을 그만둘 때까지 무릎으로 승부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기도의 한 우물을 파야 되겠다. 끝장을 볼 때까지, 샘이 터질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주야장창 이렇게 말은 해도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있는 편인데, 하여튼 제 중심은 그렇습니다. 중심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기도하면 되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마스터 키와 같고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러면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왜? 저는 방법이 없거든요. 목회 방법도 없고 어디 가서 세미나 받고 와도 안 되더라고. 그때뿐이고 그 사람은 됐지만은 나는 안 돼. 그래서 한우를 판다 이래서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고, 일단은 막 개인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또 새벽기도 뭐 밤기도 또 이 뭐 기도 예배 기도 활성화 이런 것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좀 협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진짜 감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그 기도에 힘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해요. 그런가 하면 한 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어디 한번 보자. 글쎄, 목사님 맨날 입만 열면 기도하라고 그러고 자기도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글쎄 어떻게 한번 돌아가는 걸 한번 보자. 멀리서 이렇게 관망만 하고 계시고 뛰어들지 않고,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관망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신 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기도를 이론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끝이는 그런 기도 생활이 아니고,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고, 어쨌든지 새벽 기도도 좀 열심히 좀 해봤으면 좋겠고, 밤 기도도 좀 불이 붙었으면 좋겠고, 수요일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금요일도 좀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월삭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일에 좀 우리가 헌신을 다하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최선만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까지 미리 걱정하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짐작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천리김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천리길을 어떻게 천리를 가?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나중에 천리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씩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나중에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이제는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처음에 눈덩이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굴릴 때 처음이 좀 힘들어. 처음이. 그런데 눈덩이가요, 이게 잘 큰 덩이가 되면 막 엄청나게 커지고요, 그냥 저절로 굴러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때가 힘든 거예요. 눈 뭉쳐가지고 조금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논문 쓰고 뭐 그렇게 첫날 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림의 떡도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먹어야지. 기도를 내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치는데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엘리야가 힘들었겠다, 외로웠겠다, 어려웠겠다.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야곱이 지금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한나가 마음이 슬픈 여자잖아. 누가 위로해도, 남편이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애쓰고 힘써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평안하기 때문에 좋아서 시간이 여유가 있고 남아 돌아가지고
하신 분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저는 이제 사역을 끝날 때까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한번 무릎으로 끝까지 승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하는 일에 한번 최선을, 목숨까지 걸 건 없고요, 좀 힘을 보태가지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도하시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좀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